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은혜와 용기와 소망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44절,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써 에스라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귀한 그룹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통혼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 속에서 에스라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가정들은 아내와 그 소생들, 자녀들까지도 다 인연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라는 것이 에스라의 결정이었고, 백성들은 이에 화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이 이야기로 이제 에스라서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이 에스라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요? 물론 그것들도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수단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취가 이뤄진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또 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수단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과거에 잘못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판대에 세우거나 청문회에 세우죠. 또는 임명사전을 만들어 후손이 알도록 합니다. 그와 반대로 후손이 기려야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념관, 박물관을 짓거나 기념일을 제정하기도 하죠. 또 그의 후손들에게 복지 혜택을 수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정합니다. 후손들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서는 후손들에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한 일로서 결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회개인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서 그런데 회개한 이들로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니 가장 먼저 제사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여러분, 예수아는 누구입니까? 1차 포로 귀환 그룹 스룹바벨과 같이 리더로서 섰던 대제사장 예수아, 그 사람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방인과의 통혼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문의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명단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명단, 개혁 운동에 참여한 회개인 명단을 적으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 무리 중에 대제사장에 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24절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등장한 후 25절에 가서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1호부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명단의 분류 순서는 귀환자들의 명단을 적었을 때의 분류 순서와도 동일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치탄을 받을 때도 동일한 순서예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들, 의무를 가진 자들은 가장 혼나도 먼저 혼나는 것이고, 칭찬을 받아도 먼저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높은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누구든지 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 해요.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섬겨라. 그리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는 섬길 줄 아는,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꼬꾸라질 것이다,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를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통치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명을 받아야 그 자리에 앉아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정욕과 욕망으로 앉았다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질 에너지가 이 마음속에서 솟아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 높여주시는 그 자리로 가셔서 앉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때, 무언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합당한 힘을 함께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포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포로의 자리에서 귀환자의 자리로서 제사장 자리, 레위인의 자리, 성전에서 섬기는 자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통혼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해서 책임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9절에 속건제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속건제라는 걸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불결해진 대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제사장 무리가 다 손을 잡고 맹세하면서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제사장 직을 두고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속건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정직으로 있었어야 할 나의 업무가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더럽혀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다스리러 나아가는 모든 곳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룩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후대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약속하고 일하시면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한, 그것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자마자 포로 귀환 첫 번째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성전이 지어졌음을 후대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과 회개로 참여했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면서 명단을 계속해서 적어왔습니다. 1차 귀환 그룹, 2차 귀환 그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회개하면서 나왔던 그룹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는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이 지어질 그때까지 이 고난과 역경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 나가야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잘못 걸어갔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계약을 다시 맺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마침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을, 가정을, 직장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길을 잘못 걷고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곳곳이 사랑이 꽃피우고 거룩함이 드러나며 정직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